만약에 교회를 주식회사처럼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좀 파격적인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대담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긴 지분교회라는 새로운 선교 모델입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처럼 운영된다면, 와, 정말 대담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굉장히 흥미로운 발상 아닌가요? 이 한 문장이 지분교회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는 더 이상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주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내는 헌금은 그 사명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의 증표, 바로 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핵심 개념이 뭔지 짚어보고 이 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 모델이 궁극적으로 뭘 향해 나아가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데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 기업의 소유주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기업의 목적도 명확하죠. 이윤 창출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의 주주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방관자나 관객이 아니라 이 기업의 성장에 직접 기여하고 또 책임지는 아주 주체적인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11조라고 부르는 헌금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기업의 지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기업의 사명에 내가 얼마나 깊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셈이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지분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아는 그런 주식 투자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배당금을 기대하는 금융 투자가 절대 아니고요. 오직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 함께 헌신하겠다는 참여의 증거일 뿐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사명,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인 지분은 그냥 쌓이기만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 모델에서는요, 지분이 가만히 멈춰있지 않고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총 5단계의 생애 주기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사명을 확장해 나가게 설계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1조로 지분이 딱 형성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확장되고 심지어는 또 다른 공동체를 개척하기 위해 분립되기까지 합니다. 이건 뭐랄까 처음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염두에 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저 두 번째 단계, 운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분이 사용되는 목적지가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선교, 교육, 구제. 딱 이 세 가지 핵심 사역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 사용의 투명성과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여기서 이 모델의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보통 주식회사에서 주주라고 하면 뭘 먼저 떠올리세요? 아마 권리일 겁니다. 배당받을 권리, 의결권 같은 거요. 그런데 지분교회는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고 섬기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분이 많을수록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 커진다. 와,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더 많이 헌신했다면 그만큼 더 많이 섬기고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모델의 핵심 정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책임과 사명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어떤 원칙들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운영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여기 보시는 네 가지 중요한 원칙 위에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참여는 자유로우며 특히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 모든 원칙들이 결국 공동체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런 원칙들이 잘 지켜질 때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냐면요. 바로 이런 모집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모두가 사명자가 되고,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지분교회라는 이 새로운 모델은 이 한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에게 잠시 맡겨진 사명이다. 소유가 아닌 책임, 권리가 아닌 섬김.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